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은총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경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로서, 그리고 세상 속의 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의 원리와 지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넘어가거나 모자람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고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들은 행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자는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리의 도에 복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매우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힘이 병약할 때도,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 먹은 것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을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번영의 때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확인되는,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반복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그 실천적 덕목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와 당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돈이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한 모든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화려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언제나 그것에 고정하고, 그리고 이웃을 분명히 사랑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웃 속에는 내 원수도 들어있고 나를 해하는 자도 들어있고 나를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도 들어있음에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대의를, 이 계명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려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계명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가고 추구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 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와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날들을 다 회개시키시고 그 관계를 복원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년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든 실천적인 원리와 덕목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진리에 대해서 즉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매우 긴박감 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조용한 어조로 논리를 전개해 왔다면 이 부분에서 다소 격양된 음성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크로노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말의 그 궁극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진리를 그대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잠은 헬라어로 휘프누라는 단어인데 관용적으로 종교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또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잠이 헬라어의 잠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인즉슨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습기가 모두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해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깊은 잠에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지각할 수 없는, 마치 잠에 취한 사람처럼, 잠자는 사람이 아무것도 외부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든 자기의 영혼이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피곤해지면 육신이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의 반응에 급격히 둔감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에 빠져들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반응할 수 없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의 상태이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지경에 자신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세 제자들처럼 신자도 깊이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썩 괜찮다고 여기는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과 지금 그 자신이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지조차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 영혼이 깊은 잠에 취해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말이죠. 사도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달아 잠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벌써 이르렀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야 할 때가 지났고 지금은 이미 깨어나야 될 때를 놓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를 놓친 한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내용입니까?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리의 초보를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을 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자라지 않는 신자들,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이미 그 인격과 삶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매우 성숙하고 진리에 박식한 자들이 되고 이 정도의 시험쯤은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의 신앙과 지식과 신앙의 인격과 삶이 여전히 형편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아직도 진리의 도의 초보를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벌써 지났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말씀들을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과 뜻을 열어 보이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속에 취해서 우리 영혼이 깊이 잠이 들게 되면 오늘의 나를 향하신,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고 인생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는 모든 시간들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하나님의 진리가 깊이 영향을 미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밀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뛰어난 기업가나 사상가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들 중에 늦잠을 자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5시간 미만의 시간을 자면서 기업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학문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와 뜻이 있는 사람은 잠을 줄이면서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잠을 자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낮에는 낮에 자고 밤은 밤이라 자고 계속 잠에 취해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자는 것에 인생의 3분의 1이 잠인데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에 취해서 인생을 모두 흘려보내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은 잠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시간이 세상에서 이미 허비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의미 있는 그 부르심의 높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이제 그리 많지 않다는. 잠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임박성을 알리는 사도의 이 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의 순간이, 준비되지 않은 환난과 핍박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그 죽음의 순간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죽음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그 시간보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가까워진 시간 아닙니까? 이 지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에서부터 뭘 말씀하셨죠?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습니까?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참된 신앙은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면서 별세를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별세. 그 때를 위해 깨어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종말의 때가 되어서 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고 있다가 환란이 다가왔을 때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그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 그 순간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죽음이 모두 다 앗아가고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임박했을 때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한 달밖에, 두 달밖에, 석 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돈을 수십억, 원하면 수백억이라도 드릴 테니까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으로 신앙의 성적표를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핍박이든 죽음이든 그리스도의 종말이든 모든 그 시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분명 모든 것이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자의 영혼에 일어나는 반응은 거룩한 조급함입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데, 여전히 너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여전히 무지하게 이럴 데 없는데 벌써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구나. 늘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이런 거룩한 조급함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야 아직도 새털처럼 많은 날들이 남아있고 주님이 오시기는 뭘 오시고 무슨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살아온 것처럼 평안한 날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는 믿음이 깊지 않은 신자이기 때문에. 무한히 있는 시간도, 무한히 계속되는 젊음도, 그리고 무한히 튼튼한 건강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때가 다가옴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12절에 밤이 거의 지나갔고 낮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간 시점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에 미명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이 터오는 정도면 이제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미명의 직전의 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죄악이 가장 창궐하고 그 어두움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이제 곧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궁극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기로 작심한 것 같이 폐역과 강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인간의 그 추악함의 끝을 보여주는 일들이 한 시대를 뒤덮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종말에 대해 징조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 올 때 세상에 일어날 현상들을 주님은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냉철하게 꿰뚫어 보면서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될 낮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에 속한 부분이 없는지를 더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신자는 거룩과 경건과 순결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해질까요? 세상이 왜 더 추악해지고 모든 정의와 진실과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고 악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각해야 한다는 거죠.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신자는 거룩과 경건과 순결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어둠 속에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한 햇볕이 잘 비추는 방을 더 자주 청소하겠습니까? 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지하실을 더 자주 청소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입 아픈 얘기죠. 밝은 태양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에 작은 먼지도 그대로 다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깨끗한 방을, 빛이 잘 들어오는 방을 더 많이 쓸고 닦을 것입니다. 지하실은 왜 청소를 하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쌓이든 쥐똥이 돌아다니든 바퀴벌레가 기어가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곳일수록 더러워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두운 시대 속에 살다 보면 어둠 속에서의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모두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의 신자도 에이 이거는 죄가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예수 믿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하루 종일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팔면 그 비린내를 피할 수 없듯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그 세상과 더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은연중에 그 악이 배어들고 그 악의 모양이, 악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견눈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율법의 거울만이 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춰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경건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일이 요원합니다. 죄악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어둠을 떨쳐내는 방법이 뭡니까? 빛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인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참된 복음 앞으로, 신앙의 온갖 중요한 진리가 가득 담긴 교리의 깨달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어둠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 간절히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서 그 보혈로 더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신자가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의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직전에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황금의 위력이 맹위를 떨칠 것이고, 음란은 남녀노소 동성을 막론하고 극에 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사나워지고 포악해지고 참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붕괴될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오만과 교만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졸개들을 풀어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모든 치명적인 유혹거리들로 영혼들을 사냥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들이 쳐놓은 그물과 사슬에 모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결국 참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진리 수호를 위한 마지막 거룩한 저항을 감당하는 때가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그때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 14절.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품위 있게 행하십시다. 진탕 마시고 떠들거나 술에 잔뜩 취하지 말며 성적인 음란과 방종에 빠지지 말고 다툼과 시기를 멀리 하십시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돌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히라고 번역된 유스케모노스는 원래 지적이고 학문적인 기질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신사적인 사람, 명예로운 사람, 상식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깊이 깨달아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신자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기품 있는 신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급하고 저열한 신자들이, 신자라 이름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행에 있어서 신사적이고 지적이고 명예롭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합니다. 밤은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긴장을 하고 있지만 밤이 되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유로움에서 방탕과 게으름과 어두움의 행실들이 발생될 수 있다면 신자는 언제나 낮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고 엄숙하고 정숙하고 명예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을 하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모든 자기 행동 가지가 드러날까 조심해야 되는 낮에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불신자들의 무절제하고 허랑방탕하고 쾌락적이고 음란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몰상식한 삶의 태도와 어떤 삶의 모양으로부터 성도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양과 지성과 상식과 법도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양 없는 말과 행동, 무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어둠과 무지에 가까운 것입니다. 품이 있는 신자의 행동과 대조되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방탕, 코모스라는 단어는 술자리에서 온갖 시잘데기 없는 잡담을 하면서 시끄럽게 시종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시정잡배들 같은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음란, 코이타이스는 무질서한 불법적인 간통, 간음 같은 난잡한 성관계를 뜻하고, 호색, 에겔게이아는 난잡하고 퇴폐적인 성적인 문란과 색욕, 방탕한 동성애 같은 이런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를 뜻합니다. 쟁투, 한라말로 에리스는 자기를 주장하는 논쟁과 이기적 야망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시기, 젤로스는 질투심과 파당을 짓는 사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 모든 악한 본성들이 우리가 모두 벗어버려야 될 어두움의 일들이다. 단정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행위들인 것을 성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점점 더 이런 추악한 죄성을, 인간의 권리와 자유라는 궤변을 내뱉으면서 그런 죄악들을 정당화, 합법화, 보편화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지각과 분별 없는 자칭 신자들조차도 역사 속에서 실패한 반기독적인 사악한 정치적 이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사상을 추종하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악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성경적인 극악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과 교훈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에서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죄성들은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몸은 소중하고 여자의 몸 속에 있는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까?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얼마나 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더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될까요?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자의 위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죄악에서 출생한 우리의 죄성과 무능과 타락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선과 의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신칭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 죄의 속박과 억압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일들이 신자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자 하는 영혼의 경향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결연한 뜻이 언제나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믿음의 지체들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할 것이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언제나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그 다음에 욕망, 탐욕이라는 명사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헛된 것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 내게 분수가 넘치는 거. 네. 신자에게 과분한 것을 탐하는 게 다 뭐예요?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탐하려고 하는 모든 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 내 수준에 과분한 것. 그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 정욕이란 말이에요. 사치한 것을 탐하고 자기의 형편에 과분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사치를 추구하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자 과도한 미에 집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벗어나야 한다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신자는 자기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육체에 집착해서 외형적인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신자에게 그들에게는 삼가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는데 육신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영혼은 점점 시름시름 병이 들고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근육을 만들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또 코를 높이고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마음과 영혼의 집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육신이 거하는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노이아는 무엇 앞에라는 프로라는 단어와 인식하다, 알다라는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일이 뭐냐? 앞에 있는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지식, 예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육신의 일의 특징이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그게 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잔뜩 끌어안고 생각하면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육에 속한 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일에 골몰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일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다.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속에, 그분의 손은 악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모하지 말라는, 도모하다라는 말은 포이에이스데, 스스로 계속해서 골몰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에? 물질적인 필요에 매달려서 언제나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모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 아닙니까? 육신을 위해서,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육신을 위한 일에 성도가 더 매이고 묶여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거듭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고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가치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 땅의 것, 육에 속한 것, 그것에 사로잡히고 얽매여서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신자의 영혼과 마음은 더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일에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다가는 결국 육신의 정욕에 탐욕에 사로잡힌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어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는 이미 그것에 여러분이 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그게 창피한 사람이,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 옷이 허름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한 사람이 만약 돈이 생기고 명품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극도로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없어서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만약에 더 많아지고 더 여유로워지면 한없이 교만해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삶이. 예? 그러니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도 저도 어느 길로 가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물질의 가치는 있어도 없어도 전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자족함을 가지고 신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라는,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내 육신보다, 썩어질 그 모든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혹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무가치한 삶이에요. 허망한 삶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간 그 치열한 삶만이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 귀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입니까? 정욕을 따라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으로 인생을 다 지나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으로 꼭 짚어가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오늘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전혀 무관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바른 진리를 피를 토하듯 외치면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곧게 붙들면서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적지 않은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목사에게는 때때로 한없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쫓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움켜쥐고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심히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파괴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들만을 도모하며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선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목사는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고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분명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지혜로 출중해지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들은 그 많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아온 지체 여러분, 그대에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부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성도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나 진리의 까막눈이 되어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한없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도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자들입니다. 전혀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두움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의 결말이 훨씬 더 가까워진 때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 더 많은 관심 있으십니까? 목사는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지 않는,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많이 눈에 밟히고 그 영혼들을 위한 염려로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구원과 성화와 영생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